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을 성경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평생에 듣던 말씀이죠.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아멘. 이게 복음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가장 심오하게 완벽하게 논증한 로마서의 이 5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하는 말이 계속 3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고, 또 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고요. 또 10절에도 보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표현이 3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성금요일을 지냈고 오늘 이제 고난주간 이제 마지막 날이고 내일 이제 부활절인데,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십자가와 부활. 우리 기독교의 양대 기둥이죠. 양대 기둥.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고, 죽음의 문제, 영원한 멸망의 그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근데 이제 저처럼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하도 이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귀에 못이 박혀가지고 그냥 이 모태신앙들은 못해요 신앙들이 말이에요.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입니다. 그냥 이 감동이 없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1986년도 대학교 3학년 때 가서야 이걸 처음으로 깨닫고 그 복음의 감격 속에서 아까 불렀던 그 찬송을 여수 앞바다에서 그때 이렇게 수련회 마치고 전도여행 중이었는데요. 배 갑판 위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을 그때 일주일 동안 수련해가지고 목이 꽉 쉬었었는데 쉰 목소리로 막 배 갑판 위에서 목이 터지라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거듭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모태신앙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면에. 거듭나야 되거든요. 모태신앙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온몸으로 처음으로 깨달아질 때 너무나 감격스러웠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지난 1월에 성막 세미나 갔을 때 경기도 곤지암에 가면 그 성막 수양관을, 갈보리 수양관을 강문호 목사님이 한 30여 년 전에 그 성막 세미나를 목적으로 지으셨는데, 그곳에서 우리 한국교회 최초로 구약 시대의 그 번제를 그대로 구현한 적이 있었대요. 전국교회 광고를 내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한 400분 정도가 그걸 한 번도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구약의 제사 관계를 언제 본 적이 있나요? 성경에서만 봤지. 그래서 번제단을 구현해 놓고 제사장복을 입고 실제로 양을 1년 된 흠없는 수컷을 구해다가 그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광경을 구현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곤지암 꼴짝이거든요. 산골짜기인데
막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무슨 양을 잡고 하니까 주민들이 놀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막 출동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 이상한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이상한 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경찰이 막 출동하고 그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을 끌고 와가지고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칼로 숨통을 끊어서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대접에 받고 또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각을 뜨고 해가지고 그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서 드리는 이 번제를 구현하는데 그 실제 현장에서 감동이 엄청났대요. 거기 있는 그 400명의 목사님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현장을 실제로 보니까 그 감동이 엄청났다는 거죠. 근데 요즘 그렇게 못한대요. 동물학대죄로 고발당하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 있었던 사건인데요. 여러분, 짐승 한 마리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도 그렇게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아멘? 아멘. 네.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뭐 괜찮은 사람이고 의롭고 경건할 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 가지 시점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연약할 때, 두 번째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세 번째는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우리가 착하고 괜찮은 선인이었을 때, 의롭고 경건한 자였을 때 죽으신 것이 아니고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죽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연약하다는 말은 내가 힘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한, 이 죄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 이래로 그 어떤 인간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조련 선수 같은, 아시아의 물개라고 불리던 조련 선수 같은 사람도 태평양 바다를 헤엄쳐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한해협 정도는 어떻게 목숨 걸고 헤엄쳐 건너가는 일에 도전해 볼 수 있지만은 태평양 바다를 헤엄쳐 건너간다? 불가능하죠.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내 의로, 내 공로로, 내 어떤 고행으로 결코 구원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행위 구원을, 공로를 가장 많이 강조하는 종교가 불교잖아요. 불교는 우리의 인간의 그 고행, 끊임없는 그 수도를 통해서 해탈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을 평생에 걸쳐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분이 성철 스님 아니에요? 성철 스님, 조계종 종정을 지내신 성철 스님의 그 일대기를 보면은 그 80평생 그 해탈하기 위해서 깊은 산 속에다가 암자를 지어놓고 가족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혼자 그 산 속에 들어가 가지고 18년 동안을
초인적인 수행을 하면서 예, 쌀가루와 솔잎만 먹으면서 18년 동안을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장좌 수행이라고 그러죠. 앉아서 돌을 닦는. 그래서 살아생전에 생불로 추앙을 받았어요. 불교도들로부터.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을 실천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열반송을 남겼는데 그 열반송의 내용을 보면 충격적이거든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불교가 얼마나 헛된 교리인가를 깨닫고 일평생 수많은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서 하늘에 미친다. 산채로 압이 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천갈래 만갈래다. 그런 내용의 유언을 남기셨어요. 살아생전에 생불로 추앙받던 그분이요. 자기가 평생의 고행을 통해서 초인적인 극기 수행을 했는데 결론이 뭐냐? 이 불교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헛되고 헛된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천취한을 남기고 열반송이라는 그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 같이 그렇게 평생을 초인적인 극기 수행을 한 분이 구원받을 수 없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죄 문제를 내 고행으로, 내 노력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놀라운 것은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죠. 선배 목사님이 성정원 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36일째 입신이라고 그러죠. 천사의 안내를 받고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천국 지옥을 보고 오셨는데 제가 그분으로부터 간증을 직접 들었는데 지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지옥에서 성철 스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성철 스님을 본 적이 없었대요. 몰랐대요. 근데 보니까 웬 스님이 지옥에서도 가부좌를 틀고 돌을 닦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저 스님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너 저 유명한 중을 모르느냐? 모르는데요. 성철이다. 천사가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저 스님은 왜 저 지옥에서도 저렇게 가부좌를 틀고 있나요? 야 가까이 가서 한번 그 얼굴을 봐라. 가까이 이렇게 가서 얼굴을 들여다보니까 그 지옥에서도 그 불꽃의 고통을 참으려고 오만 인상을 쓰면서 그 자기의 그 평생의 그 돌을 닦은 그 혼의 힘으로 그 지옥의 고통을 이겨보려고 그냥 인상을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딱 입신에서 깨어났는데 주변에 목사님이 이제 의식이 없으니까 죽은 줄 알고 막 놀래가지고 가족들이 둘러서 있는데 교인들이 딱 입신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랬다는 거예요. 성철이 누구냐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계종의 그 유명한 스님이었는데요. 내가 조금 전에 지옥에서 성철 스님을 만났다고. 그 설교를 하고 그 설교가 이렇게 알려지니까 그 조계종 본부에서 막 협박 전화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한 번만 더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막 협박 전화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좀 놀라운 간증 아닌가요? 그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간증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우리가 구원 문제에 관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는 절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아멘. 여전히 죄인 됐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는 선언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에요. 도토리 기적입니다. 나는 너보다 더 의로워, 더 깨끗해. 이거 다 도토리 기적이라니까요. 다 죄인입니다. 다 죄 안에 있다. 로마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확증. 할렐루야. 아멘. 데몬스트레이트. 데모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을 시위하듯이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 멸망당하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죠. 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구원이 뭐냐? 구원이 무엇인가를 오늘 여기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을 두 가지로 잘 설명해 줍니다. 구원이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구원입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이 뭐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는 죄가 없어, 의로워, 이렇게 인정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왜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천국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더욱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풀어서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지간으로 만듭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원수관계에 놓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이 관계가 하나님과 손잡고 화목한 관계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본질을 깨닫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구원에 감격 있는 사람들은 그의 평생을 사도 바울처럼 그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로마에서 목이 잘려 참수형으로 순교하기까지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짐 엘리엇 선교사님 같이 미국의 가장 최고의 명문 휘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 엘리트가 그 남미의 식인 부족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 20대 그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최고의 명문대를 졸업한 엘리트가 식인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밀림에 들어갔다가 전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만나자마자 창에 찔려 선교하는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미국 신문의 일면에 What an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헤드라인 제목이. 미국 최고의 명문대를 졸업한 20대의 젊은이가 왜 식인종들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살해돼야 했단 말인가. 그런데 그 남편의 장례식에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답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남편의 죽음은 결코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일기장에 보면은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알았던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남편을 따라서 또 그의 자녀들이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 부족을 다 전도하고 복음화시켜서 그 남편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고난주간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죽음을 죽으셨던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시 한번 감격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